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큰 소리로 다 찾으신 줄 알고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내용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이렇게 성도 안에서 교제를 하다가 참 다른 길은 없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저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길이 정말 영생의 길이고 소망이고 저희가 살 길인데 다른 길은 없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정한 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을 이미 제목처럼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목을 제가 나눴는데요. 이 길에 대한 것을 놓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도에 대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에 대한 또 삶의 어떤 지혜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길이다, 그것이 도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살고도 있었고 뭐 길을 터득해야 된다, 길을 잘 알아야 된다, 또 지름길을 뭐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또 듣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그것이 어른됨,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마 집을 찾아오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일 겁니다.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온 가족이 찾아 나서야 되죠. 여러분도 혹시 어려서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길을 잊어버렸다가 집을 못 찾아온 적이 있고 저희 아들도 한번 길을 잃어서 남의 집에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부모님을 믿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들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동네가 떠나가려고 막 울고 또 난리가 나는 아이들이 있어서 쉽게 찾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가자 그러면 쉽게 따라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더 골치 아파요, 사실. 그죠? 그런데 막 울고 난리를 쳐서 부모가 금방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이 좋은데 오늘 저는 사실 이 유일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냐면 길을 잃었을 때 우는 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길에 대해서 호도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정말 많이 나와서 신약에서 102편이나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놓고 저희가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가 아까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을 하면서 자꾸 이 예수님만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를 자꾸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잘못 보면서도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이게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주님을 통해서만이 저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죄송하지만 식상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예, 이럴 때 그냥 갑자기 아멘 하면 큰일 나요, 그죠? 예, 그런데 정말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지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이것이 다 앞에 관사처럼 붙어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만 읽었지만 이 헬라어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저는 자라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면서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해서 배타적이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서 싫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놓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꾸하듯이, 주님이 아니면 구원하는 길이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대응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편협함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지금은 우리가 그 산을 놓고 정상에 오르는 길을 여러 갈래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다 같다, 이러하는 것을 표현하고 하는 그런 다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반박하는 그런 이치들을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오래된 책이고 우리가 이 책을 봤을 때 정말 옛날의 사람들, 또 특히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적인 거나 그 배경이나 문화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이 동양이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 말이 뭐 맞지 않을 것처럼, 또 옛날 이야기라 오래된 말이야 지금 현대학을 안 맞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이 너무나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좀 돕기 위해서 다른 말씀 한 말씀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가 찾아서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가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흥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뒤에 구절 중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는 말씀에 바로 너희 중에 저가 해당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절로 보면 지금부터 최소한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한 문구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 그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옛날 이야기나 미래의 얘기 아니었고 그 시대 때마다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으로 그의 씻음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갔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현재적이고 미래에도 유효하며 지금도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유효한 말씀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은혜 가운데 나누고 또 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특별히 은혜 가운데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성경의 구약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 보면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많은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나눈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간적으로 봤을 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상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또 한참 있다가 모세가 또 사람들에게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라고 예언의 말씀을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런데 이것을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들을 새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이사야가 30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서라고 또 기도도 합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이 길에 대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갈 것을, 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모세는 또 사람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이 실제 그 모세 이후에 또 가나안 땅에서 또 그 다음 세대, 불과 한 세대가 바뀌기 전에 길을 잃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우리 역사상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은, 그것이 제자들에게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공생애를 사는 3년 동안 제자들이 계속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어요. 나를 보고 나의 길을 걸어라,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것이 곧 내가 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중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 14장의 말씀이 처음에 시작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알아듣는 것처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중에서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의심 많은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상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중에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질문 안 해요.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이게 어떤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 저 많이 못 봤고요. 또
실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있는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와 같은 자는 그때 이렇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말씀, 영광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묻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늦춰졌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심하고 주님 안에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주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뜻 아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받는 것으로만 응답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저는 응답으로 생각하고, 제가 몰랐던 것을 질문함으로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해서 저는 응답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하면서 사실 그 은혜의 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잘 하기도 했는데 그 질문이 때로는 도마 같은 질문인 거예요. 의심을 하는 질문일 수도 있었고 모르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길에 대한 것들, 특히 우리가 요즘은 길을 찾을 때 누구한테 길을 잘 묻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차에 막 이렇게 내비 같은 거 달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는 차에 다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갖고 다니는 핸드폰에 다 그것이 깔려다시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핸드폰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울 시내를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움직이면서 어떤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렇게 찾아 들어갔으니까 헤어지고 나서 버스를 타러 올 적에는 잘 찾아올 줄로 생각을 하고 막 큰 길로 나가야지 하고 이제 막 골목길을 뛰어서 나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가 싶은 거예요. 한 번 갔던 길이라고 내비 안 찾았죠. 버스 정류장 찾아 내비 찾을 만큼 유난스럽고 쉽지 않았고 또 제가 강남에 좀 오랫동안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큰 대로변에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남북, 그죠? 동서 이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또 어떠한 것을 또 생각한 게 있어. 한남대교 반대편으로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남대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렇게 제 버스 영주장에 왔는데 버스가 떨어졌다고 이정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보면 막차 시간이 적혀져 있었어요. 22시 30분 이렇게 1241번. 제가 낙심이 됐겠죠. 이미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난 다음이더라고요. 차가 생각보다 빨리 끊어지다 생각을 했어요. 11시 이렇게 정도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눈치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앞선 사람들 앞에 보면은 뭐가 써 있어요? 버스 표시가 돼 있어요. 세상 참 많이 좋아졌죠. 이게 보니까 제가 타고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꾸로 물어봤죠. 의심이 생긴 거예요. 혹시 막차가 떨어졌다가 나오는데 그 차를 기다리냐 했더니 막차 안 떨어졌대요. 묻길 잘한 거죠. 이렇게 누구한테 물으면 실제 그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가 신뢰를 얻어요. 그죠? 여러분들 누가 길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물어본 상현역에서 만약에 일획교회를 물어보면 일로 크게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꺾어졌다가 또 길이 나오면은 다시 좀 우회전했다가 언덕길을 올라서 또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알아들으시겠어요? 사실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고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손을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면 확실하게 가겠다 싶으면 그죠?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가는데 아까 방향을 얘기해 준 거는 반반일 수도 있고 퍼센테이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길을 안다. 특별히 이런 사람을 만나면 대박인 거죠. 제가 그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신뢰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면 그 교회 가겠죠. 근데 제가 그러한 길을 찾아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예화처럼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뭐 예언가 같은 또 예전에 뭐 많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도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 그 길을 내가 그 길이다고 그렇게 구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내가 그다라고 실제 얘기할 수 있는 그 유일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였죠? 왜 그러실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바로 그 예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곧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시면 받은 자로 충실히 살아가는 중에 모든 걸 제시하시고 구현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희가 실제 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신 전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적에 예수님은 나를 보면 돼. 내가 하나님을 이미 보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제자들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지금은 다 우리 여기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이신 거 다 믿으시고 아시잖아요. 그죠? 보고 믿으시나요? 보고 믿으시는 건 아니지만 믿으시게 되시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행함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적을 다 요한복음에는 정말 숱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특별히 이적으로 7개를 이적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사실상 무언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있는 것을 아냐면은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다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에서도 우리는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반대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 몸싸움을 할 정도의 그런 행색을 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시면 안 돼. 제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냥 공손히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디 왕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제압을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러한 진리의 말씀과 모든 생명을 가지시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실제 상황 가운데 살아내는 모습을 다 그렇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실제 그 삶들 사는 가운데 정말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죽을 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 14장의 이 앞뒤로의 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베드로하고 다르게 우리가 이것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 실제 그것을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로 그렇게 무장되어 있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가능하신지
정말 여러분들 각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당장은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당장 나의 어떠한 아픔, 나의 어떠한 병, 또 어떤 재정적인 곤란함, 또 지금과 같은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홍수 가운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사실상 많이 보입니다. 우린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행태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뭐가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병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이런 정말 초유의 전염병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업, 과업들이 망해서 내려놓고 정말 빛 가운데 쪼들리고 하면서 이러한 정말 길이고 진리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신앙인의 가운데 있어도 실제로 그 믿음으로 굳게 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과 계속적인 기도가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때마다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늘상 어떠한 기도들을 그렇게 하시나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의 기도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찬양하라. 기쁨. 특히 시편은 그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는 정말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뻐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지 못한 중에 하나님께 더 영광이 들어가는, 영광이 올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이 봅니다. 한 가지 목사님이 쓰신, 어떠한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잠깐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 지금 카페에도 책이 꽂혀져 있어요. 근데 이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책을 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얘기를 하면, 삶으로 나누고 내 삶이 도구가 될 때 진정한 가르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론이나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은 이 외형은 완전히 서양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라서 말을, 영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라는 중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어밖에 못 하는 거죠. 행색은 외국인인데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한국말을 하는 한국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을 더 많이 받았어요. 어떤 논리를 받아요? 야, 미국 놈이 영어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제가 왜 나누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통해서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을 보이신 어떠한 내용들로만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길로 보여주시는 어떤 것이, 그것이 어떤 완성적인 것이 이렇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의 우리로부터의 도전인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도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제시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면은 정말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로 끝이 나셨으면, 그 말씀으로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까지 이유가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셔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내는 삶으로의 모습 가운데 많은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성경적으로 정말로 유식하고 그러한 바리새적인 사람들들, 제사적인 사람들이 실제로의 삶의 모습이나 경건된 모습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못 살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실제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가, 자기 의가 발송을 해서 어떠한 것들을 행하고 할 때 교만함으로 그들을 위해 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그 3년의 공생애를 살고 그의 절정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거로 실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그가 그렇게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형태를 봤을 때 그런 내용들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다짐이 세워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우리의 이러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땅에만 6만 개가 넘는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의 어떠한 좋음, 이 성경 말씀의 어떠한 진리, 이러한 내용들이 세상에 퍼져가는 어떠한 그런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본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나 하는 것들을 삶으로 구현하시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또 한국의 교회가 또 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헌신됨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계에 다시 선교를 하고 섬기고 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순환이 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그냥 이야기였었다면 조금 아까 저희가 처음에 다시 읽었던 고린도의 말씀처럼 저는 정말로 이곳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보내시면 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다시금 의롭다 하시고 칭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 10년 정도 전 될 것 같은데 기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10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의 부르심을 받은 그 쯤입니다. 저는 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타이름보다는 주먹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고 화가 나면은 이렇게 윽박지를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였어요. 애들이 다 어리죠. 중학생, 고등학생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작은 애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감당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이끌림에 의해서 제가 어떤 자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으로 저는 인도하심으로 받고 어떻게 몇 년을 버티다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교사로 갔는데 그때가 처음 맡았을 때 반이 중2 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오늘 왔다가 다음 주에는 오지 않는 아이, 오늘은 우리 앞에서 방긋방긋 웃고 이렇게 기도하던 아이가 다음 주에는 쌩하니 얼굴을 봐도 아는 척도 안 하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 가운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 모습을 그 아이들 통해서 보고 그 언젠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월이 지나서 그 은혜 가운데 돌아오면 다시 이 교회를 섬기는 교사로서나 또 섬기는 봉사자로나 다시 쓸 수 있겠지. 지금 저 아이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겠지. 왜 그러냐면 저의 그런 어린 시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였었어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가 사실 많이 축소되어 있고 정말 명맥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근데 저는 소망이 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면 다시금 그 아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이 교회로 하여금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에게 이 주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계속되어서 부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아이들을 보내시겠죠. 일으키시겠죠.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지금도 현재적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도로 함께 저희가 동역하였으면 좋겠습니다.